5월 1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본문 읽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새로운 단원을 출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단원은 시내산까지의 일정에 대한 말씀이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르는 일정이 첫 본문이면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출애굽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체 행동을 했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온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내는 행동을 합니다. 이 점을 볼 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는 제대로 되어 있는 절차나 통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장로들은 백성들의 뜻을 왕에게 또는 그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협의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어떤 장로들의 역할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무리의 힘을 통해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폭력성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온 회중들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그들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간구할 줄을 모르는 온 회중, 이스라엘의 민낯이 오늘 본문에도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라는 말들에 대한 관찰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굽 땅에서는 잘 살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유혹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다 하는 한탄이 등장을 하지요. 이 이야기의
굳이 해당되는 사람을 찾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자들이었고 애굽 관리들로부터 더 높은 대우와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관리 노릇을 하고 지배자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먹었다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압을 받았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입을 벌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 부르짖었던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모세를 보내시고 이 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지치게 하여 그들도 광야에서 망하고 인도하는 자들도 스스로 쓰러지기를 바라는 죄의 악함만이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들의 애굽 생활에 대한 거짓말을 관찰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대단히 무서운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도다 라는 모세와 아론의 전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원망을 받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두 가지 응답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모두 명령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므로 저녁과 아침에 식사 시간이 보장되는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이 하늘 음식을 줄 때에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는지를 시험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지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스라엘 전원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대해 두 가지 명령으로 응답하시는 것, 본문을 통해 관찰하였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앞서 관찰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관찰했던 것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했다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합당한 질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로서 체계와 질서를 가지지 못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합당한 질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과 같지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자가 고난받을 때 신자들이 보여야 될 영적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대로 고난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영적인 질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집단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무질서와 힘의 논리는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문제 해결의 합당한 방식도 모르면서 다수의 힘으로 집단의 힘으로 모세와 아론을 겁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이것은 세상 권력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통해 합당한 질서를 알지 못하는 신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것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다시금 노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학대와 죽음의 공포를 벌써 잊어버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노예의 생활을 그들은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거짓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영적 경이로움이나 마음의 평화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밥만 준다면 얼마든지 노예가 되어도 좋다는 노예 근성,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것이지요. 그만큼 몸은 출애굽했어도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한 그들의 깊고 깊은 마음의 실체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출애굽했는지 물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관찰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교훈을 다시금 새깁니다.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안식일과 같은 규례들이 이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수준을 달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6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므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져야 될 품격이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름받아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할 때 부끄럽고 도망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우리는 지금까지 관찰하고 해석한 것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고난 당할 때, 사람들에게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신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는 영적 질서와 균형이 잡힌 사람인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저 무리의 힘을 빌려서 억압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규모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신자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노예 근성보다도 훨씬 더 뿌리 깊고 강력한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 나태, 그것을 즐거움이라 말하는 죄의 근성, 영적인 권면이나 훈계를 잔소리라고 말하고
따르지 않는 죄의 근성이 있지요. 이것을 깨트릴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을 알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사 죄의 근성을 뿌리 뽑게 하시며 하나님 신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